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갈비입니다. 오늘 사실 복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긴 거였고 하나는 좀 짧은 거였습니다.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은 사람 별로 없네요. 짧은 게 좋은 사람. 짧은 분이 좀 더 많네요. 그래서 제가 짧은 걸 읽었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앞에 있는 긴 복음을 읽으시면 좀 더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연중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비유죠, 그죠? 하늘나라의 신비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그냥 막 생각을 지어내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당신이 이렇게 보시고 관찰하신 바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쓰신 것 같아요. 아마도 씨 뿌리는 사람을 유심히 봤을 거예요.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또 뿌리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씨앗을 보고 그 씨앗이 이제 이후에 어떤 운명을 걸을 건지를 이제 당신이 아마 유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통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깊은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시고는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예수님은 특히 비유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법은 대부분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학문을 해설하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현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사실 단어를 살펴보면 500단어 안팎입니다. 그렇게 많은 단어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쉬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에다가 소재도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가지고 바로 가장 궁극적인 숨겨진 하느님 나라의 신비, 또 진리의 핵심을 건져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편안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것만큼 가성비가 높은 게 없죠, 그죠? 아무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들을 또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내 삶 안에서 그런 하느님 나라의 감춰진 신비를 매일매일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대표작으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국 이발관에 이 그림이 걸려지지 않은 이발관이 없었거든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 이발소에 거의 다 붙어서 한때는 별명으로 이발소 그림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었는데, 이 밀레가 처음부터 이런 풍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밀레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밀레가 젊은 시절 때 그 당시에 화가로서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파리로 가야 됐어요. 파리에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의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도회적인 그림으로서 출세를 꿈꿨습니다. 밀레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34살 무렵이 되었을 때 어떤 청년이 와서 가게에 걸려있는 밀레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쓱 이렇게 보더니만 이런 얘기를 혼자말로 중얼중얼 거렸대요. 밀레는 맨날 빨개벗은 여자만 그리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아름다움의 어떤 정체로서 여성의 그런 나체를 그리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여성의 알몸이다, 이래가지고 화가들이 다 알몸을 그린 거죠. 그래서 밀레도 거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성의 그런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그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밀레가 생각한 게, 이제는 이런 그림보다는, 즉 소비하는 도시에 벌거벗은 여자를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도시인들을 먹여 살리는 가난한 농부들의 삶, 진실된 그 삶을 그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이제 그림 그리는 장소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파리를 떠나가지고 파리 교회에 있는 바르비종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 일하는 농부들의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지었고요. 그리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농부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거죠. 그 중에서 바르비종에서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해질 무렵에 모자를 눌러서 농부가 들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풍경에서 한 움큼의 씨앗을 이렇게 대지에 뿌리는 그 농부의 그런 진실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을 했고, 이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두고 이렇게 많은 감동을 얻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고무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명작들을 그려냅니다. 이삭죽기라는 그림 있죠, 그죠? 이삭죽기라는 그림과 그 다음에 양치는 소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종, 그죠? 이발소에 걸려있던 그림, 이런 걸작들을 이제 그려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만종이라는 그림은 이제 일을 하다가, 부부가 막 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이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이제 그 이렇게 하던 일 손을 놓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다소곳이 안고서 이제 멀리를 바라보면서 기도드리는 그런 농민 부부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그림의 그림입니다. 밀레라는 화가의 이런 변화는 바로 예술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의 그런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것이 예술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밀레가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즉 밀레는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듯이 화가 역시 예술의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이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제 농촌에 가서 농촌 체험을 하고 수기를 지었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어서 좀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농촌 본당에 이제 신부님들이 가게 되면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농촌에 가게 되면 대부분 뭐 기본적인 건 변하지 않겠죠.
미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레지오 훈화를 하고 환자 방문을 하고 이런 일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기본이고 시골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들고 성당 주위의 모든 풀들을 이제 깎아내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사무장님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시설이 고장나도 어떻습니까? 직접 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문짝 떨어진 거 다 고쳐야 되고, 그죠? 막 정화조도 퍼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배추 농사도 지어야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김장철에 맞춰가지고 절인 배추를 팔아야만이 성당 살림을 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추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이제 그 시골 본당에 있는 찾아온 거예요. 친구도 이제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그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단 위에 사제가 아니라 농부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렇게 그는 제대 건너편의 교우들을 점점 닮아가고 있었는데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서 그는 거친 손으로 쓰여진 강론으로 교우들을 위로하며 교우들과 하나가 되고 있었다. 저는 이 얘기를 읽고 좀 약간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잔잔한 감동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된 사제의 모습은 바로 이처럼 교우들과 함께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제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것이야말로 어느 시골 사제의 씨 뿌리는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레가 그렇듯이 또 시골 신부님이 그렇듯이 사실 우리 모두도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씨는 그렇죠, 그죠?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면 가라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씨앗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좋은 씨앗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좋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로서 오늘 복음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까르페라는 말은 잡는다는 뜻이고 디엠은 데이스, 영어로는 날들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다가온 이 날을 꼭 붙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쁜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놓치지 말고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하느님 나라를 꼭 붙잡으라 하는 그런 말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복음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농민주의를 맞아서 우리 또한 지혜로운 그런 씨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며 특히 농민주의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